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정경란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2024년의 새해와 1월 3일의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깨어 기도하는 KWMI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곧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며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시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전쟁으로 홍수와 기근으로 지진과 쓰나미로 온통 요동을 칠지라도 믿음의 반석인 KWMI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구원의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음을 아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기호 교수님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를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새해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순절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고광삼 선교사님 해마다 성탄절 찾아오면 특송 듣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찾아오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이날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시라.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우릴 찾아주셨지. 베들렘 작은 골 말구유를 잊지 말아라. 해마다 성탄
성탄절 찾아오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이날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시라. 동방의 박사 세 사람 방금 유양 몰약을 아기 왕 예수께 드린 것을 잊지 말아라. 해마다 성탄절 찾아오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이날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시라. 주 믿는 사람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 위하여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이를 잊지 말아라. 주 믿는 사람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 위하여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기호 교수님이시고요. 박기호 교수님은 GMS 원로 선교사님이시고 풀러 선교신학대학원 원로 교수님, 또 아시아 선교협의회 AMA 명예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마치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권세가 없었어요. 권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예수님은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면서 설교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자기들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당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종사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설교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말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 예수님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불안하게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빠짐없이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희생적인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심판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저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저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한번 주일 예배 마치고 저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더니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박 선생님,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나면 그 집 자녀인데 그 자녀가 매일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삼아달라고 내가 네 아버지다 넌 내 아들이야 하면 그거 믿어야 하는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나 아버지의 아들 만들어달라고 삼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번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더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3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박 선생 다시 한번 읽어보라. 내 말을 듣고 여기 내 말은 누구를 의미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나 보내신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성부 하나님 같다고. 박 선생님 예수를 믿느냐고. 다 믿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라고 말했냐? 영생을 이미 얻었고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겠냐? 심판 안 받는다겠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네요. 죽을 때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겠나? 이미 옮겨졌다겠나? 이미 옮겨졌다겠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이걸 몰라가지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형리라든지 생명에 이른 달이라든지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런 성구들을 암송하게 하고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정말 거듭났는가? 마음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셨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복음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말한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 이 말은 뭐 행위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났으면 믿게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 삶을 살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저 사형리 읽고 생명에 이르는 다리 그 책을 읽고 소개받고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가? 과연 그런 종교적인 활동으로 행위로 성령이 과연 그에게 들어갔으며 예수께서 그의 삶에 그가 정말 변화됐는가? 중생했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단 말은 설교하고 가르친 일을 했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으면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정말 주와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행했으면 이건 입증된 주의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능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도 권능 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애굽의 마술사들이라든지 또 사울이라든지 사울 보면 사울도 예언했다겠잖아요. 뭐 이단들이라든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에 읽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비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가 가르친 교훈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정말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들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행하시며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어요. 에스라 7장 1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큰 회개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요즘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GMS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이렇게 한번 열거를 해보니 거의 100여 명이 돼요. 뭐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세상적인 지식이 사람들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율법학자라고 말하고 요즘 말하자면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 해석하고. 신학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늘 예수와 함께 동행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공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었고 바울과 아볼로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학문이 그렇게 깊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권위 있는 설교와 가르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키는 뭐냐면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바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식 전달만 하고 있는가. 나의 설교와 가르침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준비해서 하는, 의지대로 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고, 신약 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인데,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회막에 나가서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행했고, 예수님도 매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 항상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레마, 로고스, 그저 기록된 말씀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에스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체득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사람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시간 산상보훈 말미에 기록된 대로
이에 무리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서기관들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여 주여 부르며 주님의 사역자로 생각하며 살지만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설교하고 사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설교하고 가르친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산상보훈을 마치시면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권세 있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처럼 아볼로처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감사합니다. 7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붙들고 이 아침 또 새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진실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많은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또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4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또 우리가 특세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위에 아직 우리 새벽 기도를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이 기간에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우리 MK, BK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완쾌케 하셔서 또 함께 저희들과 기도하며 또 귀한 선교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시작은 저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부르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실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주님께서 살펴보는 이제 말씀 할 수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지 않는 자 또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을 남과 날 찬양하고 또 우리 남과 네가 어제 무리들이 땅을 받으시고 어디에 질주녀로서 순복하는 를 당하듯이 주 앞에 소원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리시오는 일어나는 지라다 것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영의 역사를 힘입하는 또 주여 주여 하는 영의 역사를 확보하는 하나에 되게 하여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들어가다 천국에 들어갈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뜻을 잘 알아야 것이다. 온전한 의인과 온전한 항상 예편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탄의 기록이 저희가 온전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을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새해는 우리들의 회개와 오직 순종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들의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였으며 나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새해가 되게 그를 믿지 않아도 근능을 행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주님은 대처럼 내일 새벽에 일어나 삶에서 자가 되게 하여 된다만 하지 말고 나의 성령과 성령을 들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중심에 말만 하지 말고 나의 성도가 성령 하나님 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되게 하여 우리의 삶을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수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선생의 친절한 선교사님들의 자유 주시옵소서. 나들 열심히 1월 14일 하나님의 내게 해야 될 말씀을 나게 하시고 지혜가 신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신발 주는 공철 선교사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주시고 주님 전하고 주시옵소서. 특세 동서들에게 성령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주님 NKP 이번 특수를 하여 모든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떤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참된 사랑을 약에 신실하시고 헌신적이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운영하는 내가 사랑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괴롭고 추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24년 한국 선교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위하여 고소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나는 근교의 하나님이 믿음의 친구 따뜻한 세상 만나게 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 나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 하나님 스스로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고 예배하게 신앙의 자녀의 하나님의 기도를 이런 전쟁과 전쟁의 일들에게 있어서 기도합니다. 조교사님 난수와 말기 속에 있습니다. 완전 계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를 저희들이 전하는 모든 중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박규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보내신 각 처에서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규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2부 대담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인도네시아 김병선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오늘 1월 3일 수요일 세계소 24일 중보기도회 담당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귀한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규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선교해 주셨고, 내일 목요일은 김병선 선교사님, 금요일은 신봉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2024 KWMI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또 MK 또 PK 또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